오늘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일본어 역은 2장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역은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일본어는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웁더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문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안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께서도 부디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빛나는 빛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먼저 이 땅에서 바라보며 더욱 그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수님보다 조금 더 빨리 와야죠. 예수님이 주님인지 누가 주님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함께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의 세상에서는 예수
예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스스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자,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복음은 농담으로 들으면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잘 씹고 맛을 보고 소화하면서 들은 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의심치 않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양약, 정말 좋은 보약과 같이 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들을 때에는 심원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복음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좋은 약, 보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는 1945년 이 일본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해방을 계기로 하여서 그 전후가 1945년 8월 그 전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과 동시에 한반도의 흐름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지기까지 독립되어지기까지의 한국은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북조선 쪽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 자원, 그 북한 국토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을 비롯하여 북한은 남한보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경에 북한의 평양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리바이벌, 부흥, 평양을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일컬어지기까지 일컬을 정도로 1907년 북한의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평양이 이 한반도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었고요.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지기 전까지 평양은 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일본에서 해방되어진 한반도는 북쪽은 구소련군에 의하여서 침략되어졌고 구소련군이 주장했었던 무신론 공산주의가 북한에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정치 이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럼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탄압의 상대가 되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사형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하자는 말살 정책이 북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남쪽 한국은 미국 지원에 의한 민주주의가 국가의 정치 이념이 되었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설교드렸던 것처럼 한국 전쟁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전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여 기적과 같이 북한을 물리쳤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남한은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1000만 명 성도를 일으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때에도 그런 단기간에 1천만 명이나 부흥을 시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단기간에 50년이라는 시간에 크리스찬의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와 동시에 한국은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외교적인 문제에서 있어서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되었었던 한국이 5, 60년이 지났을 때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그 세계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부상하게끔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면에 있어서 200개국을 넘는 이 세계 중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 많은 면에 있어서도 10위권 이내에 한국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1945년 일본에서의 해방을 전후로 하여서 이 한반도의 흐름이 북과 남으로 역류하게 되었죠. 역전되어 버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즉 기독교의 흐름과 동시에 이것이 어떤 나라는 부상하고 어떤 나라는 떨어졌다는 것을. 자, 오늘의 테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생의 부침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인정할 수 있는 분만이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인정하신다면 역사 가운데에서 증명되어지는 하늘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다 합니다. 구름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다면 참 머리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똑똑한 것이죠. 구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다, 셀 수 없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숫자를 셀 때 구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부상하기 시작한, 떠오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고 다른 이들도 납득시킬 수 있었던 이런 간증이 있는, 증인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은 그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기독교의 믿음, 그 믿음의 흐름, 그 흐름의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조사해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이 세상의, 이 땅의 신들 가운데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찾아낸 것만으로도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태어난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침울한 얼굴로 교회 오지 마시고요. 교회 올 때만큼이라도 정말 왕과 같이, 물론 잘난 척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소이다 하는 듯한 얼굴로, 그런 고통스러운 얼굴로 오지 마시고요. 아멘. 만일 오늘 아침 천왕이라는 그런 존재가, 자,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천왕을 아른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아침부터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천황폐하에게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이라면 아마 날아갈 것입니다. 아주 웃는 얼굴로요. 한국의 지금 저런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세계에도 뻗쳐나가는 한류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멈추게 할 수 없죠. 이것은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영적으로 열심을 내는 한 이 흐름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20개 헤아린다면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형 교회 가운데 10개가 한국에 있답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지요. 물론 숫자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못 본 척하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증인의 입술로 인해 전 세계 땅끝까지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 그리고 종교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으로 틀린 한 가지를 찾으라라고 한다면 기독교에는 결과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구약시대,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구약성경을 비롯하여 읽어보면 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구약성경 그리고 레위기 등등은 도저히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죠. 참 피비린내나는 이야기들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다면은 이 시대의 목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다면은 저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보면서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 동물의 피를 익히고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런 일을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살펴볼 때는 진리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말씀들, 사람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론으로는 사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지요. 왜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 참 잡다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알아야 할 정도로 성경은 정리정돈되어진 교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 등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은 성경은 있는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조차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전부 다 생생하게 기록하였고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아도 그 흐름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 성경의 특징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지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틀린 간증이 되어지는 유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튼 믿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세계의 역사의 흐름도 반드시 이 성경 가운데에서 그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결과를 내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믿음의 결과는 우리를 대만족시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저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텐데요. 이런 저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텅 비운 채 백지처럼 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야 많은 영향을 받고 잡초처럼 되어버렸으면 잡초투성이인 그런 마음밭이 되었다면은 어느 쪽이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버리겠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백지와 같이 하여서 무언가가 뿌려질 수 있는 상태로 나의 의지와 노력도 덧붙이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주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예수님만이 그 마음속에 증거를 남겨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믿고자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열방, 세계의 민족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택함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요.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느 세계의 민족보다도 가장 적은 무리였고 빈약한 무리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였고 연약한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택하고 성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숫자가 적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지금 어떤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라 할 수 있죠. 세계 최강의 나라이니 미국이
미국의 인구가 2억 4, 5천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의 흐름을 80%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면 유대인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도 의미가 없답니다. 그들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결과가 허무해진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의 흐름을 80%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소수 민족이면서도 가장 최강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으면,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출마에도 허무한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의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그 돈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가장 큰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눈을 반짝 떠서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소수의 민족이었고 빈약했던 민족이 지금 단일 국가로, 단일 민족으로는 세계 최강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영광 돌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운명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토록 운명적으로 대역전, 대승리하는 그런 일들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론, 어떤 논리, 이것을 교묘하게 잘 엮어서 내는 이야기라면 저는 이 종교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어떤 사람에게, 등산가에게 왜 산을 오릅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느 한 등산가에게 왜 산을 오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산이 저기에 있으니까 간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산이 있으니까 산에 흥미가 있는 것이고 산을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 있으니까 산이 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 자,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너는 목사가 되었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그렇게 하고 싶은 비전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그렇게 하라 하셔서 순종하였더니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가 되어서 목사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입니다. 지금 제 대학의 동창생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0년 만에 제 대학 동창생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어보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동창생도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국제전화로 몇 번이나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아침에 30몇 년 만에 이렇게 재회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도 그리고 저도 사실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전혀 다른 계기를 통해서 알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 둘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30년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역시 예수를 만난 그 결과는 하나라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 많은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마침내 내가 가야 할 곳은 예수품밖에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모양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며 우리들의 영혼 그리고 육체, 우리의 인생까지 전부 다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믿지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믿음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시작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후에는 내 마음의 믿음을 결과로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왜?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주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야말로 가장 금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의심이야말로 가장 금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와 같은 지형을 나라로 삼고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나라에 가건 시리아건 사우디아라비아건 이집트건 공격한다 해서 공격을 하면 그 상대방이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마음껏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할 수 있지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열방들을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되죠. 싸울 수 있는 상대도 못 됩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더 크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었느냐? 그들의 손의 능력, 그들의 손의 힘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운명 또한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적은 무리이고 빈약하고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으로는 그려볼 수조차 없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장식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 이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들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지만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 당신이 거짓된 분이 되어버립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태양으로서의 권위와 그와 같은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지요. 사탄의 눈 앞에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그럴 일이 없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신실하시니까요. 표범의 얼룩무늬가 하얗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표범을 아시죠, 여러분? 표범의 그 가죽은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범이 하얘질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 속에 이것을 인용하십니다. 표범의 피부가 하얗게 바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라고. 아멘. 기독교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어디에 멈추었으며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주목해보면 로마도, 유럽도, 영국도, 미국도, 한국도, 지금의 중국도 전부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부흥과 함께 나라들이 번영하며 세계 속에 급부상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의 흐름이 줄어들면 그 나라의 영광과 번영도 쇠약해졌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역사가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뭐라 해도 영국이 가장 번성했었을 때에는 기독교가 부흥했었을 때였습니다. 전쟁에 사람을 보내어 돈을 받고 전쟁터에 보내는 군인들을 용병이라고 하죠. 스위스 같은 나라는 용병의 나라였습니다. 빈곤 국가였기 때문에, 가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돈을 받고 백성을 군인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파견하는 그런 나라였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해적의 나라였고 모두가 다 형편없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 마치 지상의 낙원과 같은 그런 나라로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복음이 그 유럽 전 지역에 퍼지고 난 후라는 것을 의심을 버리고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두 손에 의한 번영과 축복이 앞으로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하시면 손해볼 뿐입니다. 더 늦어질 뿐입니다. 의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듣자마자 금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여러분들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그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역사의 흐름을 좌우지우지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 아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그래야 마침내는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금세 것을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깨닫고는 이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하니까. 분한다기보다는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까?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마찬가지죠. 중국은 1966년부터 69년 정도부터 문화 대혁명이라는 아픔이 있었죠. 모택동 시대 때 중국은 종교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쳤고요. 그 일로 인하여 기독교조차도 영적으로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야말로 단일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크리스찬의 인구가 1억을 넘는답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 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싹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씨앗조차 뿌리지 않았는데,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씨 하나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을날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지요. 지금의 중국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1억을 돌파한 중국의 크리스찬들, 그들의 믿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셔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국가체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승리의 간증이, 증거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금세, 우리들은 이런 축복의 일들은 금세 우리가 흉내내어야 합니다. 금세 모방해야 합니다. 우리도 축복받아야 하니까요. 가장 흉내를 잘 내는, 그리고 모방을 잘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 많은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일본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분들은 한국, 한때는 일본이 최고였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더니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한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 모방도 아주 발굴이지요. 홍콩에 있는 유명한 그 브랜드들은 다 한국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명품들이라지요. 그러나 가짜가 마치 진짜처럼 팔리고 있답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답니다. 지금은 가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모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흉내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흉내내고 배워서 본받아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모방하여서 우리들의 인생도 만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장애물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잃었던 나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과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그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의 인생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신화가 아니냐, 신화 같은 신비적인 이야기만 쓰여져 있으니까 요나가 정말로 이 요나의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있었던 것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면밀히 성경을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신비한 일입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말씀하셨더니 실제로 빛이라는 존재가 생겼고, 처음에 생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었는데 빛이라는 존재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빛을 만드신 후에 그 후에 궁창에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셨다고 쓰여있지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없었던 존재가 있게 되었지요. 이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감마선 등등 여러 많은 빛들이 동시에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태양빛뿐만이 아니라 태양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빛, 그 빛을 반사하고 비추는 가장 큰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마치 전구와 같이 만들어진 게 그 후에 만들어진 태양인 것이죠. 말씀으로 빛이라는 존재, 없었던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화 같지요. 신화보다 더한 것 같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니까요. 땅에 흙을 빚어 여러분들의 이런 아름다운 육신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얼마나 신화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죽어 태어나고 또 죽어 태어나고 있지만 변함없이 24시간 떠오르다 졌던 태양, 빛, 모든 것들 변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태양과 빛들, 이것들이 심판 때에는 전부 체질이 녹아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임한답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하나님의 천국의 일부가 되어 지금에 있는 모습들이 다 씻겨나가질 때가 있답니다. 이것처럼 신비적인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요나서의 이야기는 신비라고 하는 말을 쓸 것조차도 없을 정도로 참 극히 적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전설과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지고 태어난 우리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 상식과 같은 것이라는 것, 전문 과목이 아니라 일반 상식.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사람의 인생도 국가, 민족의,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 떠오르고 저무는 부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는데 저 아시리아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니 외쳐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로 회개하게 하라, 멸망이 임하기 전에 라고 하는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을 때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나라의 성이니까 아시리아는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었던 나라였죠.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40일 후에 이 나라가 이대로라면 망한다고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전한다는 것이 사실 싫었습니다. 원수였으니까 망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북쪽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에서 약 45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그곳이 지금의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나는 다시스, 스페인 쪽, 즉 남쪽이었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서 얍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배를 탔던 요나, 그 요나의 배가, 요나가 탔던 배에 하나님은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풍랑 때문에
이 험한 파도가 성이 난 듯 지금이라도 그 배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고 그러했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패닉 상태가 되어서 아니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 배에 실었던 짐들을 점점 바다로 던지면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배 깊은 곳에 옆으로 누워 쿨쿨 잠들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내려와서는 그 요나를 찾아내서 요나를 깨우죠. 당신도 일어나시오. 이런 지금 굉장한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고 있을 판이 아닙니다. 모두 일어나서 지금 깨어서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이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 제비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신이 이렇게 노하였는지. 그런데 이 제비에 요나가 뽑혔죠. 그랬더니 배를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길래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출신이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또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라고 일일이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요나가 전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슬렸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찌하면 우리가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담대하게도 나를 바다로 던지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실제로는 말을 하였지만 죽어도 좋다. 바다에 빠져도 좋다. 지옥에 가도 좋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지요. 지옥 가도 좋다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강팍했던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까지도 점점 환경도 나빠지기 시작했고 배에 탔던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저항하여 살면 여러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데요. 인생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지고 더 크게 문제들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채 한 발짝 두 발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지기 때문에 인생 안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여러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빨리 하나님 앞에 그때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결심하셔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찾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급히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인생 지름길로 걷는 비결이라는 것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요나는 그 강팍한 마음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손발은 묶여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한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요나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의 고백이 뭐냐면요, 산들의 그 근원, 저 후지산 혹은 에베레스트가 저렇게 높이 서 있지만 저 산들은 바다의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저 산들은 그 바다 밑에도 그 근본이 있고 근본이 있어서 가장 그 밑 구덩을 내려서 산이 시작되어진 산의 기초, 그 기초에서부터 산이 쏟아 있지요.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아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신학생 아이고 할 거 없습니다. 강박한 주임 남편분들 어느 한순간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3일 밤낮 물고기의 뱃속에서 간단하게 사람 삼킬 정도이니 그런 큰 물고기였죠. 그 윗속에 3일 밤낮을 지내다 보면 벌써 소화가 되어져서 뼈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요나는 그 물속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였기 때문에 요나는 조금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뿐이지 죽지 않았습니다. 손발도 녹지 않은 채 그 어느 것 하나 녹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의 육신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세심해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상치 않았죠.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3일 밤낮을 지냈을 때 그는 강박한 마음을 버리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은 길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를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올은 음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물고기의 뱃속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음부, 그 음부라고 말하지요. 이 음부 가운데에서 정말로 망한 상태, 육적으로는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에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버려진 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하나님 저를 산의 기초까지 그 바다의 구렁텅이까지 저를 떨어뜨리신 하나님, 제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 음부에서 이 수월에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토하게끔 하시죠. 토하라 하셨더니 이 음성은 요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같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5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사람 이외의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아멘합니다. 사람만 2번이고 3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망다니지요. 사람만이. 만물 속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모든 인생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도 이 부르심을 외면하면 스올, 음부와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크게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저항할 수 없는 그 힘, 그 능력을 맛보고 난 후에 항복을 하면 인생 엉망진창되지요. 할렐루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어졌던 그때의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의 윗속에서, 물고기의 윗속, 그 윗속에 얼마나 여러 많은 액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액체가 요나의 머리, 얼굴, 옷, 저 마국간에서 막 태어났던 마국간에서 막 태어난 망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같은 데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나도 그랬겠지요. 요나의 모습이 상상되어지십니까? 큰 물고기가 우액하고 한 번에 토해냈더니 여러분 적어도 얍바에서 배를 타고 바다의 항로를 꽤 많이 진행했는데 그렇다면 얍바나 니느웨 쪽에 그렇게 꽤 바다를 많이 지나갔을 텐데 이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하필이면 니느웨에 가까웠던 곳이었습니다. 니느웨까지 수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었을 텐데 어쩌면 수백 킬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온몸이 다 그 위액으로 덮인 상태에서 완전히 쩔어버린 요나가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최대 거리 수백 킬로 아마 날아갔을 겁니다. 나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한번 가보겠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가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요나는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탄도미사일을 여러분 아시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막 태어난 망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공원에서 아마 닦았겠지요.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공원 같은 데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입을 벌려 먼저 무엇을 외쳤냐면은 회개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40일 후에 이 마을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3일 걸려서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마을, 인구 30만 명이 살았던 그 마을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 그리하였더니 니느웨의 왕이 이 소문을 듣고는 즉시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죄인들이 입는 옷으로 바꾸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 전체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의 모든 이들은 금식하라. 가축까지도 금식시켜라. 어쩌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을을 아이만 해도 12만 명의 그 주민들을 12만 명의 그 인구를 고스란히 살려내십니다. 요나의 운명이 바뀌어진 순간이기도 했지요. 요나는 하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졌었지만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었던 요나가 회개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그가 쥐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대어요 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였더니 현대의 탄도미사일보다도 더 정확하게 요나를 하나님의 선교사, 복음을 선교하는 자, 이 니느웨의 12만 명을 파괴하는 미사일이 아니라 이 니느웨의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축복으로 탄도미사일처럼 쏘아 올렸죠. 하나님의 미사일은 파괴의 미사일이 아니라 12만 명을 한 번에 살리시는 생명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생명의 미사일은 없을 겁니다. 마을을 파괴하는 미사일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몇 천년 전부터 벌써 하루에 12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미사일을 쏘실 수 있던 분이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탄도미사일이 되고 싶다. 생명을 구원하는 미사일이 되고 싶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요나가 좋았던 점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알았기에 금세 회개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세상에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예수가 주님이란 걸 알지 못한 채 멸망 속으로 모르는 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누가 40대밖에 안 된 사람이 나는 지금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산다, 희망이 그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고백을 들었는데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인생을 희생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부모가 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자녀의 이빨이 씌어지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 자녀에겐 또 그 자녀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어머니에겐 또 어머니의 인생이, 아버지에겐 또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접고 아이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괴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나보다도 더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사람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구렁텅이까지 빠졌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나이 탓을 돌리지 마십시오. 자녀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운명까지 바꾸십니다. 모세는 80살에 운명이 바뀌었지요. 모세는 80살 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을 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태어난 지 막 얼마 안 된 그런 아이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95세 넘으신 분들 있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갓난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소망을 품고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다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께 돌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교해보건대 사람의 육신의 인생은 얼마나 순간적인 것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장수함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100년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장수했다, 내가 100살이나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에 비교한다면 순간입니다. 50보 100보, 한 살 때 주권, 100살 때 주권, 영원과 비교해볼 때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순간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인생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참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볼 때에는 모두가 한 살 때 죽었건 120살 살다가 죽었건 모두가 다 영원의 순간을 비교해보건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20년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장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가지처럼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도 영원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본에는 좌도 우도 분변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분변치 못하는 아이들이 1억 2천, 즉 영적으로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억 2천이나 있지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고 40만 50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그들 모두가 100% 구원받는다라는 장담이 없죠. 여러분들이 요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요나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12만 명이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생명을 인도한다면 말할 것이 없죠. 여기 100명이 있다면 이 100명을 통하여서 120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00만의 일본의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멘 하지 않으십니까? 강팍함을 버리십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을 고백한 대로 된다고 믿으시고, 그 정도로 이 영혼들, 일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십니까? 해외까지 나와서 이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혼자서 하루 동안 12만 명의 사람을 회개를 인도했는데, 이 일본의 민족 1억 2천만, 아니 1200만도 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구원하십시오. 일본의 영혼들을.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1억 2천만 전부 구원합시다. 아멘.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요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죠. 요나는 할 수 없었지만 요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피곤할 따름이었지만 멸망 속으로 구렁텅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회개하여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추었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요나는 또 요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12만 명을 단 하루길에 구해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보건대 이 일본 전 세계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무덤이라 일컬어지는 이 일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억 2천만의 영혼들 우리들의 밥이다. 아멘. 사람이 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선교가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자 일본 사람들을 다 내 꼬붕이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영혼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영혼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고 외치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외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